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이 아침에 예배장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보도되는 것 보면 하도 거짓을 말해가지고 사실입니다. 사실 얘기합니다.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어느 날 3대 독자를 잃은 한 어머니가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죽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석가모니는 하도 기가 막혀서 물끄러미 그 어미를 쳐다보다가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부인, 내가 당신의 아들을 살려드리겠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인이 이 동네 저 동네 다 들어가서 아무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찾아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시오. 그 부인은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이 집 저 집 모든 집을 다 찾아다니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려고 이 집 저 집을 다 방문했지만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족,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시 석가모니에게 돌아와서 그런 겨자씨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그때 석가모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죽음의 슬픔이란 모든 집,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임하는 것인데 그대의 아들이라고 왜 죽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대의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석가모니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도 죽어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석가모니는 인도 능수 해안에 묻혀 있습니다. 마호메트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도 중국의 장평야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썩었고 흙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천안문 광장 한쪽에 모택동 미이라를 안치하고 관광 명소로 삼고 있습니다. 구소련은 붉은 광장 한쪽에 공산당의 창시자 레닌의 미이라를 그 시신을 보여주면서 자기들의 국부라고 나라의 아버지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신문인 성경신문에 지난번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나오는 사람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는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것을 일컬어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배타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다른 종교의 모든 것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존경하고 인정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Only Jesus,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는 죽은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는 것으로 끝났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그냥 똑같은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기 있는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그 예배 헛수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멸망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마다 설교, 목사가 왜 설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구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이 설득에 넘어가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죽어도 안 넘어가겠습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설교는 그야말로 설득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해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이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에 예수의 부활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머리로 동의하는 것, 별로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이름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긴 말씀인데 여러분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십시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거기까지입니까? 맞습니다. 이 말씀에 복음을 잘 설명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마음속에 구원받은 자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만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인류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너 누구를 믿느냐? 뭘 믿느냐? 교회 왜 나가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를 구세주로 믿는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박자를 좀 맞춰요. 그것이 곧 부활이다. 이게 믿을 만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는데도 못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부활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 미명에 평소에 주님을 가까이 따르던 여인들은 향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3일 만에 성묘를 간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이 여인들을 크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 사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하신 그 능력, 이 두 가지 사건이 큰 성경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다 이해하고 믿어집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천지 창조와 부활은 복음의 중심적인 핵심 사건입니다. 특히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부활절 아침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신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부활절이니까 성경에 있는 부활 사건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확신되지 않으면 모든 성경은 다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여기 머리에서 끝난다면 안 됩니다. 이 머리에서 지성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평생 걸립니다.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2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부활절 때마다 부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저거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머리에서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자, 다시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새벽 미명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이라고 그랬죠. 원래 인류는 토요일에 안식을 했었는데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고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 이른 아침 아직 어둠이 깔려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성묘 갔습니다. 우리식으로 성묘 간 거예요. 엊그제 골고다 언덕에서 아주 잔인한 십자가 처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멘붕 상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에는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주일 이른 아침에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여러 명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의 행동이 특이했고 그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짐승처럼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었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다. 시작.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도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구하고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특별하게 느끼고 그렇게 또 예수님께 베풀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온데간데 없고 무덤 입구에 막았던 육중한 돌문도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생각하기를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급하게 발걸음을 돌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보고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때가 약 새벽 5시 30분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못하면 많은 의문들이 생기게 되고 그 의문들을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을 의심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절차에 충격을 받고 아직도 지금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쫓아갑니다. 거기 보면 요한의 태도가 보여요.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은근히 자신을 나타낸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그 다른 제자.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매우 다른 성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급하게 뛰어갔는데 요한은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잘해서 그런지 먼저 갔어요. 무덤 도착해서 그는 무덤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무덤 주위를 살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들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한번 가서 보세요 라는 보고를 듣고 사도 요한은 가자마자 무덤의 주변을 살핀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달리기를 요한보다 못했던지 나중에 사도 요한보다 뒤따라갔는데 나중에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면면히 살피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지만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덤 안으로 그냥 뛰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급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 행동이 민첩한 사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이 모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주님의 사역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는 항상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평안하면 졸음이 올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귀에는 잘 들리시겠죠. 자, 어떤 사람의 유형은 좋고 어떤 사람의 유형은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틀리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를 뿐입니다. 나와 똑같지 않으면 틀렸다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색깔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고 또 성품도 각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품이 판이하게 달랐지만 역시 한 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한 위대한 사도입니다. 요한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성품대로 무덤 안팎의 상황을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한이 살핀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고운 삼배 세마포가 놓여 있다고 묘사합니다. 어떻게 시신은 없고 고운 삼배 옷만 놓여 있을까요? 시체가 스스로 삼배 옷을 벗었든지 아니면 누군가 벗겨 주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고운 삼배 옷이 놓여 있다는 것은 마치 누에 고치를 빠져나오듯이 예수님이 고운 베옷을 빠져나오셨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시신이 스스로 고운 베옷과 수건을 벗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죽어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죽어있는 시신이 벗었다면 고운 삼배옷과 수건이 엉클어져 있든지 한 곳에 모여 있었을 것이지만 고운 삼배옷과 수건이 따로 놓여 있다는 것은 시신이 그대로 빠져나간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의 8절 9절입니다. 자, 크게 읽어요. 시작. 그때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괄호 안에는요 사도 요한이 적은 게 아니에요. 사본에 있는 얘기죠. 그들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그때까지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부활의 확신이 들 때부터 거듭난 겁니다. 아멘.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해서 믿었더라면 모든 의심은 그냥 그 자리에서 풀렸을 것입니다. 세마포를 보고 시신이 없는 거 보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았을 텐데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무덤이 왜 비었다고 얘기했을까?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과연 이 상황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믿는 순간 성경의 모든 세계가 파노라마처럼 열리게 되는 겁니다.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때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잘 맞는 것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 지금도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더 매력을 느끼는 것은 우리는 진화론에 찌들어 있습니다. 진화론에 다 설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성경을 통해서 창조론을 얘기하면 그것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3년 동안 3번씩 심각하게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이렇게 큰 충격과 엄청난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반대하다가 막 기적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막 반대했던 사람도 자기 눈앞에서 어떤 기적을 보면 할 말을 잃고 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부인도 못하면서 어정쩡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어정쩡하게 계시지 말고. 여러분, 어정쩡한 상태가 예수 믿는데 가장 정말 어정쩡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무덤 안을 지키던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들인데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의심이 우리의 의심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설마 살아나셨을까?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 설마 이루어졌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아무도 못 말려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11절 12절을 보십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보지 못한 천사를 막달라 마리아는 본 것입니다. 사실 이 천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울다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거기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교훈을 얻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천사는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중에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천사를 우리는 영적인 이 성령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마귀는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지만 천사는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숨이 멈출 것 같고 기절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힘이 생기고 찬송이 넘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난다면 성령이 역사하시거나 천사가 여러분을 도우는 그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적인 현상을 자신이 보지 못했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남을 비판할 때 있습니다. 다만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영적인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은 일어납니다. 성경은요, 신비로운 역사들이 일어난 책을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비를 쫓아가는 것은 신비주의 잘못된 것이지만, 신비만을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교만한 현대 지성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악입니다. 1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는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막달라 마리아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문득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제가 믿음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왜냐? 결정적인 순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남편, 아내, 부부들이 있으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부부가 그냥 사는 것이지 지금 와서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제도와 습관 속에 매여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이란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지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성묘를 온 겁니다.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울고 있을 때도 다른 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바로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할 때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죠. 자기의 고통과 슬픔이 크면 그 고통과 슬픔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지금 아직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산지기,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마리아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아직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하고 따라다닌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천사가 도와주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뜬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안이 열린 사람,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세 가지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뭘 본다고 그랬어요? 나의 단점을 본다. 내가 스스로 부족한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 또 두 번째,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장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17,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영적인 눈을 뜨고 본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정말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든다면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맡겼던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천사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닫혔던 문이 아니라 활짝 열린 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면 나를 보고 나의 단점을 보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예배를 도우십니다. 기도를 도우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들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모두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체가 건강해지고 영혼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평화와 거룩함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 안에 천사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울면서 시신을 찾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지치고 병들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롭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